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분명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듣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를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병든 육체는 치유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연단, 고난이 연단이기 때문에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바로 잡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인간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까요? 사람 막대기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매를 쳐서 연단이 이제 믿음에 서고 바른 길을 서게 합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방향을 잘 잡은 사람입니다. 항상 먼저 우선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가 모든 연단, 수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걸 다 극복했던 이유는 응답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 번 나왔죠. 인자와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 그랬으며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6절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지금 다윗은 확실한 줄을 붙들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구명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질 줄과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붙든 자 끊어질 겁니다. 석가모니, 맹자, 노자, 마호멧 그 누구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동아줄이 아닙니다. 다 끊어집니다. 왜 절대 끊어지지 않느냐? 이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에 언약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파괴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나타냅니다. 헤세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언약이 파괴될 수 없느냐?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죠. 에메트, 진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러움 때문에 죄인이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먼저 15절을 보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삼키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큰 물이, 큰 깊음이 지금 다윗을 삼키기 직전, 웅덩이가 덮치기 직전, 그 입을 닫기 직전, 사자의 이빨이 지금 막 닫히기 직전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기도 우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사자굴 속에 던짐바되고 풀무불에 던짐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세 번째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자기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 자, 17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마치 요구하듯이 구원하시며 속량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원은 가할 대가를 지불하고 종을 샀다는 겁니다. 속량, 받아, 얽매인 자를 풀어주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공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우리보다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주인만 고난이 있습니까? 종도 고난이 있습니다. 종의 고난은 뭡니까? 주인의 얼굴을 항상 베옵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과거에 어떤 충직한 신하가 한 번 실수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왕이 너무 그 신하가 아까워서 자, 이제 너는 죽을 터인데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죽기 원하느냐. 그때 이 지혜로운 종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안 거죠. 죽이기 싫어하는. 그러나 원수들이 옆에 있는
간신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대로 종이 죽겠나이다. 그러나 왕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나에게 죽을 방법을 선택하라 하셨사오니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종이고 충직한 종이죠. 임금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너는 늙어서 죽어야 된다. 종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종들입니다. 얽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이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종을 향하여 얼굴빛을 돌이키지 마시고 여기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